요즘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병은 암이 아니라고 합니다. 암이 아니고 치매라고 합니다. 치매는 인지기능 장애라 그러죠. 주로 뇌세포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점점 기계화되고 자동화되고 디지털화되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머리를 쓰지도 않고 생각도 잘 안 합니다. 손 하나 까딱하면, 또 한마디 하면 기계들이 알아서 다 해줘요. 그러니까 이 역할을 잃어버린 우리들의 뇌세포가 이게 파괴되고 사라지고, 그래서 그 뇌세포의 그 기능들이 약화됩니다. 그래서 기억력, 판단력 다 사라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뇌세포의 기능이 약화되니까 치매로 발전하는 거죠. 물론 그 유전적으로 치매 이 유전을 받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이 치매를 조금 예방은 할 수 있답니다. 요즘 시대가 이게 다 보는 시대 아닙니까? 뭐 핸드폰 보고, 저도 이거 보고, 컴퓨터 보고, 텔레비전 보고, 영상물 보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뇌세포 활동이 줄어든답니다. 이 보는 것보다 뇌세포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10배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독서랍니다. 신문을 읽는다든지 책을 읽는다든지. 그러면 이게 보는 것보다 뇌세포 활동이 10배 이상 활성화된답니다. 100배 이상 활성화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글을 쓰는 겁니다. 뭐 일기를 쓴다든지 작문을 하는 거죠. 1000배 이상 활성화시키는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글이나 특별히 성경을 암송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뇌세포가 이거 보는 것보다 1000배 정도 활성화된답니다. 이 뇌세포 이 치매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갑자기 내가 혹시 치매 걸리지 않았는가 두려움이 오지 않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 건망증, 치매와 비슷한 건망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건망증인지 치매인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 배우자의 생일을 까먹으면 건망증일까요? 치매일까요? 이 건망증입니다. 근데 이 배우자가 누군지 잘 모르겠다, 이건 치매입니다. 배우자끼리 함께 앉으신 분들 중에 옆 사람이 내 배우자인지 아닌지 잘 이렇게 확신이 안 드신 분들은 치매. 그 비상금 숨겨놓은 곳, 그곳이 어디 있는지 깜빡해서 찾아 헤매는 거, 이건 건망증일까요? 치매일까요? 이 건망증입니다. 근데 그 숨겨놓은 비상금을 찾아가지고 아내를 갖다 준다, 이건 치매입니다. 특별히 이게 통장에 돈 찾아가지고 아들 갖다 주는 사람 있죠? 이건 중증 치매입니다. 보통 20대 젊은 애들은 차 타면 보통 이게 핸드폰으로 문자 보내거나 인터넷 서핑을 하잖아요. 근데 50대쯤 되면은 차에 탈 때부터 시작해서 내릴 때까지 핸드폰이 어디 있는지 막 찾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건망증에서 치매로 넘어가는 그 단계에 있는 거죠.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얻고 있는 아이 3년 동안 찾는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치매죠. 여러분, 이 치매 있잖아요. 치매 중에 그 마지막 단계 증상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치매의 마지막 단계 증상. 치매의 마지막 단계 증상은 이거랍니다. 부부 사이가 갑자기 좋아지는 거예요. 이 부부 사이가 왜 갑자기 좋아지냐? 옆에 있는 부인이 딴 여자로 보이는 거지. 옆에 있는 이 여자가 딴 여자로 보이니까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막 손을 잡아도 그래서 막 뭐든지 막 사주고. 근데 요즘 제가 우리 집사람을 보면 마음이 뜨거워요. 그런데 내가 신혼인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그때 그 결혼한 그 여자가 지금 내 아내가 똑같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치매에 걸리면 많은 걸 잃어버립니다. 뭐 배우자가 누군지도 잊어버리고. 그런데 가장 무서운 증상이 뭐냐면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린다는 거죠. 자신이 누구인지.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다. 그러면 얼른 대답이 안 나와요. 뭐 보통 사람들이 자기 이름 내지는 자기 직업 뭐 여러 가지 대답을 합니다. 그렇지만 당신은 누굽니까? 라는 이 질문, 이 근본적인 질문,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이 철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사람은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 즉 나는 누구냐?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사람, 곧 나는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사람들, 곧 우리, 나 어디로 가는가? 근데 사람들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답을 잘 몰라요. 철학자들이 답을 찾지만 다 각각의 답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 답을 다 내놓지만 확신한 게 없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내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치매에 걸려 있는 거죠.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여러분을 초대해 놓고 이 카페시발 이 설교하는 이날 왜 갑자기 치매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치매를 치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내가 누군지, 어디로 가는지, 어디서 왔는지 이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 치매에 해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들은 자신의 종교를 전도합니다. 자기들이 믿는 신을 믿으라고. 뭐 기독교, 특별히 개신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개신교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천주교 성도들은 말고 그 개신교 성도들은 이 전도하는 게 아주 유별납니다.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 정도 이야기하면 그래도 좀 받아주겠는데 꼭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모든 종교, 어떤 종교를 갖든 뭐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다들 종교를 갖는 게, 신을 믿는 게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좀 더 착하게 살고 그러기 위해서 종교를 갖는 거고, 또 종교들 자체들이, 모든 종교가 공통적으로 뭘 가르칩니까? 이 세상에서 행복한 법, 행복하게 사는 법, 그리고 착하게 사는 법, 이걸 가르치잖아요. 뭐 그런데 공통된 걸 가르치는데 굳이 뭐 이 종교 저 종교 믿을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죠.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거 하나 믿으면 되겠지.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굳이 그게 다르다고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그 다름의 이 핵심이 뭐냐면 방금 말한 치매와 연관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 나는 누구냐, 나의 이름, 나의 직업 이전에 진짜 나는 누구냐, 나는 어디서 왔냐, 어디로 가느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만약에 착하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법을 가르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올 필요가 굳이 없습니다. 그런 거 가르쳐 주는데, 그런 거 요구하는데 많습니다.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지 않아도 그런 건 가르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누군지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설교 전에 읽었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알려주고 그렇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과학자들은 이 질문, 사람이 누군가, 내가 누군가라는 이 질문에 답을 내놓습니다. 어느 날 우연하게 단백질이 만들어졌고
그 단백질이 생명체가 되고, 그 생명체가 시간이 흐르고 역사가 흐르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그 생명체가 진화하여서 사람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말하는 진화론, 학설인 뭐냐면 사람이라는 게 우연하게 생겼다는 거죠. 우연하게 발생했고 그 진화하다 보니까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끊임없이 진화해서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뿐 아니라 그냥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 모습으로 만드셨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우연하게 만든 게 아니고 어쩌다 심심해 만든 게 아니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진화론에 의하면 우연하게 있기 때문에 사라져도 소용이 없습니다. 늘 진화해서 누군가보다 더 뛰어나야 될 그런 마치 뭔가 의무를 가진 존재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존귀한, 하나님을 닮은 존귀한 존재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고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고, 그래서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부족하든지 못생겨든지 가난하든지 아무것도 아닌 비천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 닮은 존귀한 존재라는 이 사실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사실을 모를 뿐 아니라 이 진실을 가르쳐줘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치매에 걸린 존재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 닮은,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빚으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럴 겁니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주셨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만 나와도 이 십자가형이라는 게 로마 시대의 죄수들을 사형시키는 도구였습니다. 그 십자가형이 이런 겁니다. 사람을 십자가에 달아놓고 양쪽 팔에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모아놓고 양쪽 다리에 못을 박죠. 그리고 달아놓으면 이 사람의 몸이 밑으로 처집니다. 그래서 호흡기관에 압박을 주고 호흡기관에 압박을 받으니까 호흡이 곤란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 호흡곤란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다가 죽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형의 이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형에 당하는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죽이기 위해서, 그리고 완전하게 죽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 정강이 다리뼈를 2개를 분지릅니다. 분질러 버려요. 그러면 이게 빨리 죽을 뿐 아니라 죽어서 다시 살아난다 해도 도망을 못 칩니다. 근데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도 다리를 분질러야 되는데 일찍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너무 고난을 많이 당하셔가지고 일찍 죽으셨어요.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다리뼈를 분질러야 되는데 분지르지 않고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근데 그 옆구리를 찔렀는데 그 옆구리를 찌른 결과 예수님 몸 안에 있는 모든 피가 한 방울도 남김없이 땅에 쏟아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모든 피를 쏟고 죽으셨을까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 우리들의 육신의 장기 중에 액체로 되어 있는 게 다 이게 고체로 되어 있는데 액체로 되어 있는 게 바로 피입니다. 피. 근데 오늘날 의학도 그렇게 증거하지만 모세 시대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피 속에 사람의 생명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 신체의 어떤 한 부분이 사라져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가 사라지면 죽습니다. 왜냐하면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이겁니다. 성경은 사람이 죄를 지면 단 한 가지 죄에 대한 죄값도 피를 흘려 그 생명을 죽어야만 그 죄값을 치를 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의 피 안에 하나님 자녀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려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있는 하나님 자녀의 그 생명을 따라 하나님 자녀의 생명을 받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은 바로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신분을 받는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고 또 여러분들을 초대한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지라고 그 목적을 위해 여러분을 이곳에 초대하였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되는 새 신분을 얻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질문이 있을 겁니다. 그 하나님 자녀? 그 하나님 자녀 되면 뭐가 다르지? 내 곁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예수 믿는다 해서 나보다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나보다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나보다 출세하는 것도 아니고 뭐 예수 믿기 전이나 후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더라. 그렇습니다. 다를 바가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다를 바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 되는 사람들, 새로운 신분을 얻은 자들은 소망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기타 등등의 많은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많은 좋은 것 중에 하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하는 것은 평안입니다. Peace. 어떤 청년이 자기가 행복하게 살려면 가장 필요한 게 뭘까? 그 자기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목록을 적었습니다. 첫 번째, 건강. 그 다음에 사랑, 돈, 권력, 지위, 명성, 재능, 아름다움, 좋은 결혼, 몇 가지 쭉 썼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나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어. 그렇지만 자기 혼자 작성한 거기 때문에 주변에 아주 지혜롭고 인생 경험이 많은 노인이 계셨는데 그분에게 가서 한번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쓴 행복한 인생을 위한 필요한 조건들 목록을 가지고 그 노인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것만 있으면 제가 행복한 인생을 살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노인이 쭉 훑어봅니다. 그리고는 말씀합니다. 자네 말이야, 다 좋은데 아주 가장 중요한 것 하나 빠뜨렸네. 여기 있는 거 다 가져도 그게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고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대. 여러분, 그 하나가 뭘까요? 그 하나가 뭘까요? 노인이 그 청년이 쓴 그 목록 뒤에다가 그 하나를 씁니다. 마음의 평안. 그리고 그 앞에 걸 싹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자네에게 마음의 평안이 없다면 이 세상에 행복한 인생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필요를 다 가져도 불행하다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모든 것이 다 있어도 평안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 행복에 아무런 도움이 아니 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평안이 중요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현대의학이 말합니다. 모든 병의 근원이 뭐라고 그러죠? 스트레스, 염려, 걱정, 두려움. 우리가 좋아하는,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좋아하는 돈. 여러분, 돈 없으면 정말 염려, 걱정, 괴롭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돈이 많아도 걱정입니다. 배우자의 건강,
이거 병들면 걱정됩니다. 그러나 너무 건강하면 또 염려가 돼요. 딴짓하거든요. 자녀들, 특별히 아들 공부 못하면 걱정됩니다. 근데 공부를 너무 잘해도 염려돼요. 내 아들이 아니라 장모의 아들이 될까 봐, 며느리의 남편이 될까 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하고 필요하고 좋아하는 걸, 모든 걸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그러지만, 그러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스트레스, 이건 사람을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의 새로운 신분을 가진 자, 그들에게는 사람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평상시는 몰라요. 평상시는 모르는데 아주 극한 상황,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 고통의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무너지고 인생이 망가지는데, 이상하게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의 새로운 신분을 가진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은 그 고통 중에서도 평안을 유지하고 살아납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새로운 신분을 가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상황에도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장 최악의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평안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는 분은 저랑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시편 23편을 기록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지금 죽음의 상황,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데도 두렵지가 않다고 합니다. 죽음 앞에서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단 한순간도 아니고 긴 시간 골짜기를 가는데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두렵지 않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신 것을 믿고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의 상황에서도 본인이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그 사람의 마음과 인생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타이타닉 호라는 그 배 이야기 아시죠? 1912년 영국에서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가던 유람선입니다. 당시 최고의 큰 배, 가장 안전한 배, 2200명이 승선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떠돌아다니던 빙산과 부딪혔습니다. 배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그 배가 점점 침몰을 했는데 약 3시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1997년에 만든 타이타닉호 영화를 보면은 막 사람들이 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막 가판 위를 오르고, 배가 점점 기울어 빠질 때 구명보트에 막 타려 하고, 서로 이 구명조끼 막 차지하려 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써가지고 그 선원들에게 돈 주면서 자기 좀 타게 해달라 그러고, 막 아비규환입니다. 근데 그때 그곳에서 8명의 악사들이 3시간 동안 이 연주를 합니다. 연주를. 근데 이제 최후의 순간이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가판까지 막 물이 차오릅니다. 악사들도 이제 그만하자, 우리도 이제 살아야지, 그러면서 이제 살 길을 찾아 흩어집니다. 그때 바이올린을 켜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연주를 합니다. 그러자 흩어지던 악사들이, 살려고 흩어지던 악사들이 다시 모여서 연주를 합니다. 근데 그 악사들의 얼굴에 평안이 가득합니다. 막 그 사람들은 막 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를 지기고 죽음의 공포가 가득한데, 그 죽음의 공포가 가득한 그 순간에 그 악사들의 얼굴에 죽음의 공포가 아닌, 두려움이 아닌 평안이 가득해요. 왜 그 사람들의 얼굴에 평안이 가득할까?
저는 화근컨대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신분 받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순간에 연주했던 곡이 바로 찬송가였거든요. 찬송가 338장. 여러분, 그 악사들이 찬송가를 쭉 연주를 합니다. 그들이 연주한 찬송가에 하늘의 평안이 실려서 퍼져나갑니다. 그 다음 장면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침대가 있습니다. 노 부부가, 할머니, 할아버지 노 부부가 누워 있습니다. 그 침대 밑으로는 차가운 대서양의 물이 막 흘러 들어옵니다. 그 두 부부는 살기를 포기하고 한날 같이 거기서 죽기로 작정한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얼굴에는 약간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얼굴에 평안이 가득합니다. 할머니 옆에 누워서 할머니의 그 자기 부인의 손을 꼭 잡아줍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의 볼에, 불안해하는 그 자기 아내의 볼에 입을 맞춰줍니다. 평안의 입맞춤이죠. 어떻게 해서 그 순간에 그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죽음의 순간에 바로 악사들이 보내준 하늘의 평안이 그 할아버지의 마음에 그 죽음 앞에서 가득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 자녀 되는 것, 새로운 신분을 얻는 것, 죽음의 순간에도 하늘의 평안이 그 사람 인생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고 하늘의 평안을 이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누리는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여기 함께 하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들에게 행복과 또는 착하게 살기 위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생명, 하나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신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 가게 하는 그 새로운 신분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그리고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을 알기에 병이 들어도, 실패하여도, 사람에게 버림을 당하여도, 그리고 죽음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며 삽니다. 그 죽음 앞에서도 저 하늘의 영원한 하나님 계신 그곳을 믿기에 평안하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자녀되는 새로운 신분을 얻는 복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평안을 누리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